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는 애굽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절대 순종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죽이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뭐 죽이려고 그러죠?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 응? 세영아, 왜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데 아빠가 괜히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응? 막 때리고 막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억울하지. 응? 모세가 지금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말 잘 듣고 있는데 하다니까. 어깃장 놓는 거예요. 세환이 혹시 왜 그랬을까? 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보호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또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12가지 전략이 있는데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속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400년 동안 뭐 노예가 시켜놓고 언제 또 그냥 하나님께 또 구역을 하고 그러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애굽의 노예된 이유는 복음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복음 회복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왜 보내느냐? 복음 회복하라. 그래서 피제사 드리라고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피제사, 희생제사. 그거 드리라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각인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뭐냐?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어. 어디냐? 현장. 나같이 똑같이 저렇게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자인이라고 해요.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결단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과거. 두 번째는 뭐냐? 현재. 그리고 뭐냐?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는 애굽으로 이제는 보내는데 그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무능하고 입도 말도 못하고 지금 뭐 나이도 지금 80이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내 지팽이 내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과거의 불신앙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사람. 과거의 불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는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그래? 너 지팡이 있잖아. 그거 던져버려. 지팡이 던졌어요. 그때 이렇게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예? 뱀이 돼버렸어. 다시 지팡이를 짚어. 지팡이를 다시 짚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도로 지팡이가 돼버렸어. 그러면 또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문득병 걸려버렸어. 다시 넣었다가 빼봐. 그랬더니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네 지팡이의 거기에 능력을 내가 실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해봐. 가서 나일강을 쳐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 이게 꽉 차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분도 뭐냐면은 이 과거의 불신앙의 체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또 뭐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또 오래 되니까 또 뭐냐면 또 임직도 하고 중직자가 되고 근데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했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난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중직자가 되니까 더 힘들어. 과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떤 결단? 과거의 불신앙.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지난번 얘기지.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라는 무슨 뜻이라고? 승아야?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에?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호와예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스스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 거룩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는 피제사라는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피제사가 뭐야? 피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세력,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양을 잡고 피 흘려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양처럼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죄 짓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해방되는 기기를 그리스도가 열어줄 거라는 게 이거 믿음이세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모세가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다시 한번.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읽었잖아.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의 분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선 피를 흘려가지고선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야 그랬어. 왜 모세를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고 왜 살렸는가? 이렇게 힌트 줬는데 아는 사람 얘기해볼래? 응?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모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은 남자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가 뭔지 알아? 그거를 지금 십보라가 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러면 왜 그동안에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십보라는 누구냐? 십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할례하면은 우리 남자들 할례한 사람들 있지? 응? 그러니까 남자의 어렸을 때 고추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야. 포경 수술. 승아, 알았어? 그거 할 적에 아파 안 아파? 안 해봐서 몰라? 굉장히 아파. 그러니까는 왜 그리 고통스럽게 그 고기를 그냥 그 칼로 다 잘라가지고서는 그러느냐? 십보라가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왜 고통스럽게 그러냐? 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느냐? 피요, 피. 그것도 피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피로 내 모든 죄 사단의 것에 완전히 해방하신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첫째 아이는 했거든. 둘째 아이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모세. 그러면 너부터 완벽하게 행할 거 행하고 가정에 완전히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십보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갖다가 잘라가지고선 던져버리고 할례를 행하게. 알았어요? 늦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 오늘 내가 뭐야? 오늘 내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이거를 믿고 그러면서 피제사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미래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노예로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 가타한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때 이삭은 얼마냐?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100년 먹을 양식을 얻은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거기 어딘지 알아요? 가나안이에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갖다가 내쫓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다른 데 갈 수 없으니까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그게 뭐 국경을 안 넘고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는데도 하나님께 그 축복하시는 거예요. 르호보드 축복. 점점 기경이 넓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발발발 떨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미래. 여러분들이 가나안. 그럼 가나안 갑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먼저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가나안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뭐냐? 지금의 가나안은 세계 복음화예요. 이리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공부도 하는 거요. 알았어? 예? 잘 알아듣어? 이따가 다시 들어? 집에 가서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 다시 들어. 중요한 메시지요. 렘넌트들에게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이거 어른들도 다 듣고 이게 복음 이해하고 방향 맞춰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할례라는 것은 뭐냐?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야. 내가 구원의 언약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 살리는 언약,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도. 알았어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요. 이 시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좀 이제 조금 일찍 와. 우리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겠지.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준비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한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이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현장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